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 주님을 만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는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엎드렸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등이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직분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영성 회복을 위하여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여름 영성 집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친 영혼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씻어주시며 온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모임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로 또 하나님 반주자로 안내자로 예배위원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영적인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사랑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사랑교회 전도사님과 교사들, 학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시는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아픔과 상처를 안고 신음하는 성도님들, 슬픔 가운데 잠긴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시며 고백이 달라지게 하시고 감사가 달라지게 하시고 헌신이 달라지는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대로 또 기도의 제목대로 선한 역사로 주님 응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풍성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13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는데 상황은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 함께 모여 유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만찬도 행하시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신 다음에 긴 설교의 말씀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긴 설교의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걸 다락방 설교라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기적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이 딱 7가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기적이 나사로를 살린 기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또 의미가 담겨있는 표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적만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장부터 17장까지는 아주 집중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월을 우리가 영성 회복의 달처럼 그렇게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고영훈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가 말씀으로도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성이 회복되려면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는 영성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요즘 이렇게 메말라져 있다, 내가 뭔가 좀 답답하다, 내가 뭔가 지쳐 있다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는데, 육신이 원기가 떨어지고 육신이 체력이 고갈되면은 우리가 다시금 몸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사도 맞기도 하고 영양제 드시기도 하고 보약을 드시기도 하면서 몸을 잘 추스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말씀과 성령, 말씀으로 집중하고 성령은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거든요. 그 영성 회복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가 또 다음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감당하게 하시리라, 평안을 주시리라.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 긴 말씀을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쭉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쭉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가?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 섬김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섬기는데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의 영성을 섬김의 자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인가, 살리는 섬김인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요절을 꼽으라면 저는 1절을 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 밤이 지나면 내가 붙들리게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3년 동안 제자로 양육한 사람들, 또 12명의 제자 외에도 은혜 받은 여인들도 있죠. 또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마치 친구처럼 사랑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친구는 가까이 지나다가 먼 곳으로 이사가고 다른 학교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이민을 가면은 만나기는 하지만, 그리워하지만 함께 교제는 못하죠. 친구 사랑이라든가 혈육의 사랑이라든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희생하면서 끝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끝까지 하셨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의 사랑, 내가 아낌없이 남겨주고 부어주고 또 베풀어주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변치 않았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사실은 변변치 않잖아요.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했는데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언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만나게 되거든요. 임종의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고백하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옆에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은 사실은 복이거든요. 갑자기 우리가 부름받는 사고를 당한다든지 뜻하지 않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목회자로 이렇게 많은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면 딱 두 종류, 두 그룹으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정리하면서 평안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교회도 잘 다니셨는데 세례도 받고 믿음도 있고 직분도 가지고 계시는데 마지막 임종의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참 마음이 불편한 그런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분이 구원 못 받았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왜 마지막 시간, 이 아까운 시간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이렇게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자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죠.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많이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가시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면은 오히려 목회자는 설교하고 성도들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사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요. 제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어느 권사님 이렇게 임종의 시간인데 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잠깐 동안 말씀 읽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숨이 막 거친 가운데 그 자기의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목사님,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사업에 실패하고 제가 병들고 투병 생활하면서도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참 힘들었겠다, 참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은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분의 메시지가 많은 분들의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들었던 메시지 중에 가장 가슴에 남아요. 반면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원망을 해요. 후회를 해요. 그렇게 자녀들에 대하여 막 타박을 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왜 마지막까지도 잔소리를 하나? 왜 자녀들의 마음이 불편해요. 마지막 축복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못다한 것 내가 좀 잘 감당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마지막까지도 너는 이게 틀렸어, 이게 잘못했어, 원망하고 잔소리하고 불평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매듭짓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딱 간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는 주님의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준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죽음을 생각하는 동시에 저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은혜를 생각합니다. 감사하면서 사랑 고백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생, 끝까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식사를 하세요. 6월절 만찬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막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대야의 물을 가져다가 허리에 수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유대인의 전통은요, 손님이 집에 오시면, 어떤 가족들이 집에 들어올 때 꼭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손을 씻든지 발을 씻어요. 더더군다나 손님이 오시면 그 팔레스타인 사막 기후에 먼지 묻은 그 발을 씻어주고 그분이 집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예를 갖추는 거거든요. 누가 하는가? 종들이 합니다. 종들이 그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거든요. 종이 없으면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종이 없으면 서로 발을 씻어줘요. 근데 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 예식을 그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한번 오늘 본문 중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예수님이 나를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발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베드로를 제일 먼저 씻어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씻어주시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 순서가 되자 다른 제자들은 말없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발을 내밀고 예수님이 씻어주는 대로 그대로 받았는데 베드로는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지 예수님이 저를 씻어주십니까? 거절한다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이라는 교회 학자, 교회 지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누구를 제일 먼저 발을 씻어주셨을까?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흐름을 쭉 보면은요, 제일 관심 갖고 예수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2절에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 중에는 마지막까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거든요.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제일 먼저 씻어준 제자가 누군가? 당연히 가룟 유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제일 먼저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은 제자가 가룟 유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 차례가 되어 발을 씻어주시고자 하자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아닙니다, 제가 해드려야죠. 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지 못했을까? 제가 먼저 해야죠. 아니 내가 먼저 당신의 발을 씻어줘야.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서로 경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높임을 받을까? 야, 적어도 네가 나보다는 늦게 왔고 너는 나보다 아래니까 내가 나의 발을 씻어줘야지. 눈치 게임 하다가 결국은 발 씻어주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발도 씻지 못하고 식사 자리에 임하게 된 거거든요. 눈치 보세요 마세요. 내가 너보다는 더 연장인데, 내가 너보다는 신앙의 경륜이 있는데,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적어도 네가 내 발을 씻어줘야지. 눈치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영성을 갖는다면 그냥 낮아지시면 돼요. 오늘 베드로의 말을 볼까요? 여기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는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어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너희들 허리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섬긴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섬깁니다. 마치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낮아져서 섬깁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나처럼 낮아져서 섬겨야 됩니다. 이거를 이후에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고 내가 나의 사랑과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 원뜻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에요. 유산을 받지 못하리라, 이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남겨주는 믿음의 유산을 너는 받지 못해.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사랑받았으면 이 사랑의 의미와 뜻을 너도 알 것이고, 그 사랑을 믿음의 유산으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종이 될 거야. 신실한 사랑의 종이 될 거야. 받아들여. 사랑받아, 섬김받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수 더 나아갑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죄의 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신 것에 대하여 제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돼. 이미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너는 이제 용서받은 자로 살면 돼. 그러나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지만 또 우리가 세수하는 것처럼, 목욕했지만 또 때가 묻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정욕이 일어날 때에 다시금 성령의 물로 씻어야 하는 것처럼 그 죄만 용서받으면 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든가 기도회를 한다든가 새벽마다 내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죄부터 시작해서 어제 지은 죄까지 쭉 매일매일 반복해서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귀한 거지만 회개할 때 반드시 사죄의 은총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 회개의 영성을 주셨고 하나님이 회개한 죄에 대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때 아직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했던 것, 회개한 이후에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에 또 지은 죄에 대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목욕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면 또다시 목욕하지 말고 이제는 손발만 씻으면 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가룟 유다, 여기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여기 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제자들이지만, 가룟 유다는 참 안타까운 제자다. 나중에 보겠지만 유다가 그 자리에서 뛰쳐나갑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인생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주님 사랑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며 간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영성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사랑의 영성을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겸손히 낮아지셔 섬기시면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고 마지막 끝까지 섬겼던 베드로처럼 사랑을 받고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 뜻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고 세상의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모두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